찬양 은혜되었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기도는 나 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독백이 아닙니다. 상대가 있어요. 그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때로 주변에서 기도 응답에 대한 얘기들 혹은 간증들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럼 난 뭐지? 요즘 응답 그런 거 없는데. 그래서 자신의 기도에 답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예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무엇인지 몰라서 겪는 혼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는 선명하게 반응을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기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반응하시는 기도는 어떤 것일까? 혹은 즉시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의 기준은 또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는 정말 내 삶을 바꿀 수 있나? 이런 의문들을 가지고 오늘 한 인물 히스기야를 우리가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에 관한 기록은 역대하, 그리고 이사야서, 그리고 열왕기하에 세 군데에 펼쳐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열왕기하 20장을 전후해서 나타나는 내용들이 가장 박진감이 있습니다. 실감이 납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인가? 분열 왕국 이후로 유다 나라에 있어서 가장 탁월한 왕이다. 즉 무흠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다윗 이후로 가장 선한 왕을 꼽는다면 히스기야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히스기야도 위기를 만납니다. 국가적인 위기가 다가오고 또는 개인적인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인생의 역경은 대개 겹쳐서 온다는 말이 있죠. 우리 속담에도 엎친 듯 덮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라는 사람의 신앙적 스펙은 주목할 만합니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증거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가 왕이 된 뒤로 국가적인 부흥운동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만든 우상들을 대거 제거합니다. 신실함으로. 또 하나는 당시 강대국으로 떠올랐던 아수르에 대해서 그가 기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의존하지도 않았고 단호했고 결국 아수르가 침공을 하죠. 아수르 왕이 항복 종용 문서를 보내왔을 때 히스기야는 이 문서를 들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갔던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세 번째 그가 신실함이라는 증거는 바로 개인 문제도 그렇게 처리했다는 거예요. 질병입니다. 질병. 그것도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가 동일한 그의 신앙적 패턴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20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은 그때의 히스기야가 어때요?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당시의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영적 후견인이고요. 히스기야는 이사야와 동역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소식을 가지고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당신에게 임했다. 당신 곧 죽는다. 집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자 하나님은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가 그 병으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읽다 보면 결말이 어떻게 되죠? 그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뜻을 돌이켰고 히스기야는 회복했고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20장 6절 다시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다. 그리고 너와 이 성도 구할 것이다. 여러분, 이 부분에 드러난 하나님의 반응만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본래 처음부터 이 히스기야를 그 병으로 죽이실 생각이 없었어. 괜히 한번 엄포를 오셨던 거야. 자,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이
준엄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갖고 함부로 말씀하시거나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히스기야의 생명을 거둬야겠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실제로 뜻을 바꾸신 겁니다. 네.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의 그렇게 뜻을 바꾸신 이유가 뭐냐는 거죠. 왜 바꾸셨나? 이 새로운 응답을 주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히스기야의 기도 이미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죽음 선고와 회복 선언 사이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기도가 있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는 기도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잖아요. 그 기도의 결과는 무엇에 영향을 받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확하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기도자가 여하한가 이 문제고요. 다른 하나는 응답자의 입장입니다. 이 양자 간의 일치가 중요해요. 이게 충족될 때 놀라운 결과가 벌어집니다. 자, 기도자 히스기야가 있습니다. 응답자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쪽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자 히스기야를 생각을 해보시죠. 2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선지자에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자, 그 다음 읽어보시겠어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자, 여러분 5절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들었고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로부터 간절한 음성을 들었고요. 히스기야의 절박한 눈물을 본 거죠. 고로들을 낫게 하겠다. 자, 히스기야는 여러분 지난 생을 보면 한 번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고 나가는 자가 아닙니다. 늘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번에 어떨까요? 또 죽는다 선언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절망도 할 수 있고 체념도 가능하고 그냥 들어눕는 게 정상이겠죠. 그냥 받아들이고. 놀랍게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밀고 나아가네요. 근데 이것이 거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나아가 엎드린 것이고요. 흔들림 없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러분 그의 자세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장 2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그다음 뭐라 되어 있어요?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건 소위 이제 면벽기도라고 하는데 하여튼 좀 특이하죠? 특이한 기도 자세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삐지면 어떻게 해요? 벽을 보고 돌아앉기도 하잖아요. 네.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준비하다 보니까 혼자 웃었는데 그것은 특별히 어릴 때 제가 그랬다고 어른들이 계속 몇 번 얘기하셨어요. 넌 참 이상하더라. 삐지면 일단 눈을 감고 그 다음 돌아앉는데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때로는 한나절도 그러고 있더래요. 제가 큰일 날 뻔했는데 그만큼 다행입니다. 이만했어요. 네. 아이들이 그러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안 보겠다는 거죠. 안 보겠다. 그러니까 상대하지 않겠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기 히스기야가 벽을 바라보고 기도한 이유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보겠다는 의미가 분명해요. 유명한 신학자 안드류 모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막다른 골목이 있는가? 그곳이 바로 기도하라는 곳이다. 그랬거든요. 맞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바로 그때가 기도할 때고 기도의 장소죠.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때로는 벽 같은 걸 만날 때가 있습니다. 벽. 네. 꽉 막혀서 나를 꼼짝 못하게 하는 인생의 벽들이 때로 옵니다. 그때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그 벽 앞에서 좌절하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그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택하는가? 오늘 히스기야는 그 벽 앞에서 기도를 택하죠. 세상 것 의지하지 않기로 마음 먹고 돌아 앉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나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 다음 읽어보십시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 이게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그는 국가의 위기 때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개인의 위기 때도 똑같은 모습으로 나갑니다. 전심으로. 그러자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았노라. 이 사람이 슬피 울며 통곡을 한 게 분명한데 왜 그랬을까요? 따져보니까 39살입니다. 이때 히스기야 나이가 아깝죠? 39살.
아쉽죠.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도 있었겠죠. 그러나 정말 이 눈물의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20장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여호와여 구하오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통곡하더라.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제가 주 앞에서 진실로 살아온 날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 자기 의의를 드러낸 것처럼 보이죠? 자기 공로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의 눈물을 보면 압니다. 심히 통곡하더라. 그거 교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기도는 애초에 상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즉시 반응했다는 얘기는 그의 기도가 겸손의 그릇에 담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만을 헤아리는 기도임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자기를 살려달라는 내용이 사실 안에 보면은 뭐죠? 기억해달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당신 손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지난 14년간 신실하게 통치할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자기도 왕노릇하면서 엇나갈 확률이 높은데, 권력자가 되면 누구나 변질을 하는데, 왕들은 누구나 견제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거기서 타락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그 신실한 자리를 지켜낼 수 있었음도 은혜임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 선하신 일들을 행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직도 남은 선한 일에 대한 아쉬움, 거룩한 개혁에 대한 미련, 이 나라의 어려움, 이 슬픔이 다 지금 묶여 있어요. 결국 이렇게 요지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 무조건 살자가 아니고요. 그렇다고 절망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통한 선한 일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 나라가 바른 길을 회복하기를 원한 마음, 그 마음 그제서로 그는 간구합니다. 그래서 눈물 쏟아 부었고, 그래서 그것이 보여드렸고, 그리고 들려드린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였고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보여드렸고 들려드리고 그겁니다. 자, 그 기도자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그 기도를 받는, 혹은 그 기도자를 상대하는 하나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히스기야를 보셨고 들으신 하나님의 입장은 무엇인가? 여러분, 인간 기도자의 자세가 아무리 감동적이라 해서 꼭 하나님이 응답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세상 종교에서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만의 뚜렷한 분명한 기준을 갖고 계세요. 분명한 뜻하심이 계신다. 사람의 기도가 거기에 일치해야 선한 응답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도 답이 나오더라. 하나님은 자신과 다윗을 위하여 이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자신과 다윗을 위하여. 20장 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 더 할 것이고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성에서 구원하는데, 보세요,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비슷한 말씀이 여러분 바로 앞장에서도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수르를 제압하시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구하시는데, 그 구하실 때 그렇게 반응하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셔요. 34절에 보면 19장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구원하겠다 그러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족속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근거를 밝히고 계신 거예요. 첫째는 나를 위해, 또 하나는 다윗을 위해. 자, 첫째 나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하나님 자신을 위한다는 말씀이 뭐죠? 여러분, 예루살렘이나 히스기야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유다 백성이나 히스기야의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성을 이방인들 앞에서 보호하여 그 영광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모든 피조물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지금 존재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이 자신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훗날 이렇게 권고를 하세요. 고전 10장 31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눕든지 일어나든지 뭘 하든지 뭐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히스기야를 다시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의미가 없는 일이라면 히스기야가 다시 산다든지 예루살렘이 보호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히스기야의 회복은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있었죠. 나의 종 다윗을 위해 라는 말씀. 자, 다윗을 위한다는 말씀이 뭡니까? 다윗의 개인적인 신앙을 기리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전에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왕권이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지키시려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한 약속을 들어서 그분의 의를 이루시길 원하셔요. 자, 전날에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무엘 7장 16절 말씀 보시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요. 그 다음 또 뭐라고 하셨어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그래서 다윗 이후의 모든 왕들은 그 언약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다. 은혜의 울타리 안에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까지 가죠? 드디어 메시아 오실 때까지 이어져 가는 거죠. 네.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일을 약속쟁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이야말로 철저한 약속쟁이입니다. 그분은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가 다시 회복되는 일도 오래전에 다윗과 맺은 그 약속에 부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 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들은 어디에 있죠 지금?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지금. 히스기야를 조상 다윗과의 약속에 근거하여 회복시키심은 그분의 약속에 부합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과 말씀을 지키길 원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동일하게. 이런 하나님의 신실성은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을 맺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기도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주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주목을 받죠.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읽어봅시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이르시니 그의 뜻, 그의 말씀, 그의 약속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 하나님의 영광에 부합되는 것, 바로 그겁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그런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성에 의지하여 자신의 소원을 다 올려드린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놀라운 응답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 부분까지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놀라운 일은 어떻게 벌어졌나? 기도자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보여드렸고 들려드렸습니다. 응답자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영광이었고 그의 약속에 적합했습니다. 여기에 즉각적인 응답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 이러한 체험, 이러한 얘기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진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바로 치유해 주셔도 됐을 텐데 왜 그에게 병으로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지? 아니 어차피 그를 낫게 하고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다면 왜 굳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하셨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고 동역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세상을 혼자 독단적으로 경영하시지 않으십니다. 성도의 기도에 응답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창조시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경영 파트너로 세우신 거 아십니까? 1대1로 존중하십니다.
우리는 요청하고 그분은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세상 역사를 경영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도.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화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한때 유명했던 영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한 방송사의 리포터인데 이게 짐 캐리가 주인공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주일 동안 하나님 역할을 맡기죠. 너 하나님 해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이 브루스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기분 내키는 대로 막 쓰는 거예요. 꽉 막힌 도로에 길을 내어서 새로 산 스포츠카를 몰고 유유하게 지나가죠. 자기 여자친구에게 감동 주려고 막 달을 지구 가까이로 끌어당기고 막 그런 것도 합니다. 그러나 브루스는 결국 하나님의 역할을 제대로 해내지 못해요. 왜죠? 특별히 하루에도 수없이 올라오는 기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가 난감한 겁니다. 좀 약간 우스개 낀 영화지만 생각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의 경영자이신 하나님이 각 개인의 요구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것이 맞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오늘 주제와도 이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 여러 사건들이 이 기도에 대한, 어떤 사람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가 없었으면 그 사건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을 것이다. 아주 강조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그가 원하시는 것을 그대로 이행하실지 중도에 돌이키실지는 여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즉 그의 백성이 겸비하여 기도하든지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 땅을 고치고. 이 본문을 잘 보십시오. 내 얼굴을 찾으면 이 부분까지 기도하고 내 얼굴 찾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뒤는 없는 거잖아요. 찾으면 있는 거예요. 사함이 있어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 그 행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독교 작가 C.S. 루이스는 피고석의 하나님이란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인류 역사에 대해서 말합니다. 인류 역사에 대해서. 장면들과 이야기 전체 줄거리는 작가가 정해놨지만 세부 내용들은 배우들의 즉흥 연기의 몫을 남겨둔 연극과 같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또한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실제 사건의 원인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이유가 신비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신 건 이상할 게 없다. 여러분 이런 관점을 오늘 히스기야로 연결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린 것을 알았지만 통보를 받았지만 하나님께 간구해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습니다. 새 역사를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류 역사라고 하는 대하 드라마를 엮어가시는 극작가입니다. 그 줄거리를 이루는 장면들과 전반적 틀은 확정됐어요. 휘날리도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는 숱한 사건들이 있고 숱한 배우들이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 각자는 그 드라마의 연기자로 활동하게 됩니다. 네. 그 큰 틀 안에서 이 세부 사항들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바로 나의 기도입니다. 당신의 기도입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걸 알고 신세를 한탄하며 거기서 체념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열왕기하 20장에 기록된 것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훗날에 사는 우리는 열왕기를 읽으면서 그런 내용을 보지 못할 겁니다. 죽었대 이렇게 듣겠죠. 그냥 히스기야는 그러고 죽었대.
그러니까 이 경우에 그가 더 사느냐 그대로 죽느냐 하는 것은 그가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이었어요. 그가 죽을 병에 걸려 그대로 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죽음이 통보된 거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신실성에 의지하여 그 뜻을 돌이켜달라고 간구하자, 면벽기도 하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떨어지자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각자의 지난 삶에도 이런 일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네, 있었을 거예요. 또 앞으로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여부에 따라서 이런 일들이 또 많이 있을 겁니다. 네. 내가 과거의 어떤 시점에, 어떤 상황에 하나님께 간절히 했느냐, 매달리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어떤 방향이 지금과는 다르게 결정되어 진행되어 왔을 수 있습니다. 저한테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지금. 네. 또한 앞으로 펼쳐질 내 삶에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때로는 이렇게 나타나, 때로는 저렇게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이라는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드리는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 만에 갈 수 있는 가나안 땅까지 여정을 40년이나 걸려서 가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 저렇게 가나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신다는 하나님의 큰 계획과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 거기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여러 인생길의 세부 사항들은 우리 각자의 자세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드라마에 얼마만한 비중을 가진 배우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결정되기도 할 겁니다. 그렇다면 나의 기도와 우리 인생은 결정적으로 밀착되어 있다는 뜻이죠. 절대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쯤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중보기도의 가치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나만이 그 하나님 나라에 쓸모있는 자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그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게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나와 우정을 함께 나누긴 어떤 교우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중보란 어떤 사람을 대신해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특히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비를 구하는 행위예요. 내가 그를 위해 집중해 기도한다는 것은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 계속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귀하게 사용되기를 위해서. 그래서 부모가 드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가 귀한 거예요. 결코 멈출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기도들이 모여질 수 있다면 그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에 위탁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한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 집중해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성도는 다른 세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이 전개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새벽에 기도를 드릴 때 가급적 온 교회의 이름을 부르며 합니다. 직분자별로, 때로는 가정 단위별로 기도하다 보면 다 할 수 있죠.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집사님의 건강을 회복하도록, 또 저 최 권사님이 더 풍성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라에 더 필요한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든지 가능하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은 청소년기부터 불량자 아닙니까? 생애 초기부터 나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나쁜 씨앗 거두고 인생 끝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심은 대로 거두며 그렇게 살다 망해야 돼요. 그러나 그를 위한 모친의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집요합니까? 그 간절한 기도는 어거스틴을 향한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을 바꿔버립니다. 위대한 성인이 나오죠. 그러므로 특히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일 수 있고 그 약속에 근접합니다. 그런 큰 위력이 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서로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작은 교회의 장점이에요, 여러분. 네, 큰 교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문제들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이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교회에 이런 중보 기도자들이 있으면 또 다운 일들이, 다른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자, 이것은 피조물인 우리 인생이 당당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길입니다. 이 땅에서 누릴 특권이기도 하고요. 이런 특권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종종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 지금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거 처리하고 기도할 거야. 이 흔히 듣는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 대수롭지 않게 쓰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말에는 심각한 교만이 숨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안녕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안녕하신지. 기도 생각나면 좀 하고 안 나면 또 뭐 못하는 거지 뭐. 기도는 안 해도 며칠은 그냥 버티고 살 수 있대. 그러나 여러분, 핸드폰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집에 놓고 나가면 1시간 못 견디시죠? 불안하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기도 없이는 별로 불안하지 않은데 핸드폰 없이는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 없이도 살 수 있는 교인, 그렇다면 우리는 무척 교만한 자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는 시간이 날 때, 기분이 좋을 때,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조금씩 하는 인생의 액세서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하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이건 기도 없이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자기를 과대 포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아닌데, 절대 그렇지 않은데. 오늘 어떤 바쁜 일이 놓여 있으신가요? 그 모든 일에 먼저 기도치 않는다면 당신은 교만한 자입니다. 네. 이런 말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시간은 교만과 반비례한다. 그랬습니다. 기도의 시간은 교만과 반비례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이 기억하실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는 팔자에 묶인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운명이 우리를 좌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자신의 종인 것처럼, 노예처럼 일방적으로 또는 독재적으로 다루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드리는 기도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와 하나님은 쌍방적이고도 역동적인 동역관계가 전개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래는 열려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미래는 열려 있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만약 대대로 미신과 저주에 찌들은 집안의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내 운명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 할지라도 면벽 기도하며 주 앞에 엎드릴 수 있다면 나는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허투루 대충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내가 지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기도를 시작할 수 있다면 새 일이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그분이 약속하신 말씀과 신실하심에 기대어서 우리의 마음을 집중적으로 아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응답을 받으며 더 나은 삶의 길로 우리는 인도받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매듭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땅에 있는 자녀가 하늘아버지를 독대하는 장면입니다. 이 관계의 확인이고요. 그래서 그 자체가 신비롭고 아름답습니다. 기도는 기도자를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기도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이루어가자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체적인 일들을. 그래서 훗날 예수님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아까 찬양이 있었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더하시리라. 먼저 우리가 기도 가운데 그분과 함께 상의하고 함께 만들어갈 일이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그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때 그 일이 전개되는 거예요. 이 거대한 목표에 하나님은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 아닙니까? 못다한 이스라엘의 영적 개혁을 꿈꾸고 그 선한 일이 지속되기를 위해 아파하고 그래서 그 기도를 면벽 눈물로 적시고 겸손의 향로에 담아 올리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기도와 눈물을 어때요? 보셨고 들으셨습니다. 보셨고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것이 뜻을 돌이키십니다. 선지자가 그 뜰을 벗어나기도 전에 응답하셔서 돌아가라. 알려줘라. 산다고. 하나님과 히스기야의 채널이 100% 일치된 순간입니다. 내 수명을 연장하고 내 나라를 구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당신은 겸손한 사람입니까? 겸손한 자는 반드시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영광을 구하는 자입니까? 그런 자는 반드시 기도할 겁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동역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날들이 꼭 그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과 함께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십니다.